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40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하나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에게 F학점을 줬던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F학점을 줄 때 그 교수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나는 분명히 수업도 잘 들었는데
왜 F학점을 줬지? 내가 저 선생님한테 미움을 샀나 보다. 저 선생님 나는 미워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쵸? F학점 안 받아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해보면 정말 기대했는데 그 당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그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굉장히 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만난 분이니까 얼마나 늙었겠습니까? 연세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 만날 때 어찌나 꿈속에서 반갑던지요. 근데 나중에 교수님 늙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인사로 드리고 꿈에서 깬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요, 죽을 때까지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지나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미워했던 사람, 또 내가 좋아했던 사람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받고 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맨 마지막에 우리의 종말이 반드시 복된 종말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미워가면서 속된 말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 안에서 살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종말은 다 똑같습니다. 그 종말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복된 종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로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종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주적인 종말, 신학적으로 보면 우주적인 종말이라 그래요. 왜 우주적이라면 여러분 전 세계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부르거든요. 전 우주가 다 종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많은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우주적 종말을 맞을 때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이 사도 요한은 세 가지 환상으로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곱 인을 뗄 때, 천사가 일곱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종말의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천사들이 뭐 불 때라고요? 나팔을 불 때. 이 종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쏟아버릴 때 나타나는 종말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꾸고 그것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슬플까요? 괴로울까요? 아니면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화로울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지금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같은 그런 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믿음의 자녀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종말은 어떤 종말이 됩니까? 복된 종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된 종말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눈뜰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늘 구하며,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 종말이 일어날 예언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환상 가운데 이 사도요한에 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동일한 것이 있어요. 몇 가지 동일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가까웠다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두 번째는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행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누가 행해요? 천사들이 행합니다. 천사들이 인을 떼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대접을 쏟아버리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대리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얘기죠. 또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두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7이라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한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이므로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곱인을 뗄 때 이 말씀을 쫙 읽어보면 아시는데, 지금 읽지 마시고 이 일곱인을 뗄 때, 마지막 일곱인을 뗄 때 그 일곱 나팔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일곱인을 뗄 때,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인이 아니라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이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일곱째까지 나팔을 불어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을 차례차례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뭡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끊기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 일곱 번씩 세 번 반복되는 것이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19번의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비슷한 재앙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에 기후위기, 굉장히 많은 기후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또 그리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해요. 어떤 진화생물학자는 앞으로 지구의 나이가 80년에서 100년밖에 남지 않았다. 진화생물학자들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호모사피엔스라 그래요. 이 호모사피엔스들의 마지막 때가 80년에서 10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다 멸종할 때 꼭 살아남는 생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바퀴벌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후위기에 닥쳐서 인생에게 반복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종말의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때가 오듯이 이 세상도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결코 헛되이 듣지 말고 무슨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실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면 세상을 망하게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의 악함 때문에 망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일곱째 나팔, 우리 구역공과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예언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예언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신다고 이런 거 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머리 쥐나요?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할 말씀을 증언할 권세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항상 이런 권세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예언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예언자들, 선지자들. 바로 그들이 이 두 증인과 같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1260일이 언제냐? 어느 정도 했느냐? 개월로 따지면 42개월, 그리고 연수로 따지면 3년 6개월 정도 된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 두 증이 나와서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45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종류로 나눠질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증이 나타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예언한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무적행, 곧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두 증인이 죽었다는 의미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요, 여러분, 남유다 왕이 망할 때 예레미야의 참된 예언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던 것처럼,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것처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너무나 달콤해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두 증인이 들려주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세상은 결국 멸망에게로 가게 된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의 얘기는 처음에 달콤해요. 근데 결국에는 무슨 길입니까? 패망의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우리의 영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심령을 꼭꼭 찔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귀한 씨앗이 되어 자라나게 됩니다. 듣기 싫은 자들은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는 것과 매한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말씀, 그것이 꼭 목회자의 말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잘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증인이 어떻게 되냐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요. 이것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언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요, 그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의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잘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의미로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 말씀, 여기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에 본다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지 안 하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현실로서 일어났든 일어났지 않든 간에 영적으로 환상을 보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참되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경험을 했다는 것,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가 영적인 이 체험을 하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심을 누가 보느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가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는 확신에 차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합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억해, 진실한 기억의 말씀들을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고통받는 7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거죠. 그들이 그것을 듣고 사도 요한과 똑같이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박해가 언젠가는 끝나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천 년 전 반모섬에서 그 환상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의 이 환상이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기적과 같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 가운데 새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본 게 있어요. 그것은 성전이 열리고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나팔 소리가 나고 장로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래서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게 시간의 순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 나눠서 말씀하고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세 가지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성전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런데 주변에는, 언약궤 주변에는 천둥, 큰 음성, 천둥, 번개, 그리고 지진, 우박, 이 폭풍 가운데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가운데서 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상하게 혼돈도 있고 그 가운데 찬양하는 소리도 있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본 사도 요한도 있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천둥 소리, 번개, 우박, 혼돈,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전문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엎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 마지막까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소망의 말을 주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이 있더라도 이 사도 요한에게 언약궤를 보여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 가운데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